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전에 장로님을 마주쳤는데 참말로가 표준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참말로라는 단어는 표준어인데 제가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 참말이여 이런 이게 생각이 나서 사투리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 가정의 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월요일, 수요일 새벽 설교를 바꾸어서 오늘 새벽 부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보니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성령 강림 주간에 맞는 말씀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나서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오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절기 7주를 교회는 함께 성령 대망회로 지켰고 금요 열정 기도회를 통해 성령 운동의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또 방언 사역자 김동수 교수님과 현재 열정 있는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작은 불꽃 모임을 교회에 초청하여 함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오순절기의 시작에서 우리가 함께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조금 갈립니다. 한편에서는요, 은사주의적이고 열광적인 성령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열렬한 사모 또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신앙에 있어서 꼭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또한 하고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기독교 교파의 첫 분열 또한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역사의 이야기이겠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신다는 생각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요, 그리스도교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이제 신학적인 일치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핍박받던 시기에는 각자의 지역에서 살아남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핍박이 사라진 이때에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신학이 하나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공의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각기 다르게 신앙하였던 부분들의 조화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바로 신경이 되었습니다. 때마다 차이로 인해 격렬한 다툼과 파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있었지만 교회가 분열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론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은 바로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하였던 분열입니다. 서방교회는 앞선 공의회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었던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 단어를 추가했는데요, 바로 필리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 단어를 번역하면 그리고 아들로부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를 이룬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시며인데, 이를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시며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분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 역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양측의 신학적 근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들의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동방교회는 15장 26절에 있는 대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임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서방교회는 1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은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아들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아무래도 서방교회로부터 분열되었기 때문에 서방교회의 입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생각해 볼 것은 성부에게서 난 성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난 성령이라는 이 도식은 군주적인 삼위일체론을 형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구사회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게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동방교회의 이 민주적인 삼위일체론은 각 위격의 독립적인 사역을 인정해 왔습니다. 현대 신학의 흐름은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과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이야기를 뒤로 하고 성령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과연 오늘날뿐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분열의 오랜 역사의 중심에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왜 성령에 있어서만 분열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성령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해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는데 철수가 영희에게 사랑한다면 해줄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철수를 보면서 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를 사랑하지 않지만 보여질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한 것일 수도 있을 거죠. 사랑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소 비약이 있지만 이를 성령에 대한 이해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받음에 대한 증거들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의 은사를 보며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이래야 성령 받은 거지라고 하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왜 성령을 주셨는가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올 텐데 그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처음부터 함께한 제자들 또한 성령과 같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약으로 시작되는 1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도입부와 8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의 두 보혜사 성령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갑니다. 주님의 이 떠남은 이제 임박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곧 슬픔이 닥칠 것이고 그 슬픔으로 인해 아무도 주님께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을 지경입니다. 도리어 이 말에 제자들은 더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슬픔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떠남에 대한 걱정보다는 슬픔이 제자들에게는 더욱 어울리는 번역일 것입니다. 슬픔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주님 이후에 오실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지만 가면 그가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에 아버지와 같이 성자는 성령을 보냅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령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먼저 성령은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 세 단어들을 모두 수식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각 해당하는 것에 따라 동사의 의미를 달리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각기 밝히다, 드러내다, 유죄를 선언하다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와서 죄를 밝히고 의를 드러내며 심판에 있어서 진정한 유죄를 선언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해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마음과 이해 한가운데에 법정을 세웁니다.
앞서 15장 26절과 27절에서 나누었듯이 증언해야 할 법정입니다. 이곳을 법정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법정에서 세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죄를 밝히시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죄를 밝히시는 것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성령은 그 법정에서 세상에 죄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근본 죄는 주님을 믿기를 거절한 데에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바로 회개였지 않습니까? 곧 주님의 사역이 첫 번째 재판의 주제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렇게 요약하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의 사역은 정죄,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에 대한 심판이 아닌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러했던 주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서 절정에 달한 세상의 그 불신앙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사람 개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으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죄, 보다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나누곤 합니다만 요한복음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근본적인 악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의 전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밝히시는 성령의 사역을 바로 우리의 죄 또한 밝히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의입니다. 이는 바울 신학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로 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당시 흉악한 범죄자라야 받을 수 있는 형벌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점은 그가 불의한가라는 질문을 갖는 것이 정당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심 또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이는 아버지께서 그를 의롭다 보증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 예수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죄를 밝히시고 의를 드러내시는 성령은 이제 주님을 심판했던 세상이 도리어 심판받는 것임을 증거하는 마지막 요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었던 고난의 끝에서 결국 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로 인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사합니다. 죽음으로 주님은 세상에 심판받은 분이 아니시라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임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를 판단하려 하고 결정 내리려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진리이신 주님의 도가 바로 서기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은 세상의 죄가 정죄함을 받고 세상에 행사하는 그의 힘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악에 대한 주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승리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떠나심과 세상에서의 박해 속에서 신자의 마음에 엄습하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고된 삶 가운데에 그 삶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죄를 밝히심으로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을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에서 진정한 유죄는 세상에 있음을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이 또한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은 그것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실 분으로 성령을 소개하는 13절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는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적인 배경에서 요한은 모든 진리의 길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는 주님의 사역과 말씀하신 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은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언의 은사인가?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바에 대한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준비라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시대를 위해 의미하셨던 바에 대한 깊은 이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에서만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심으로,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인자는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분으로 소개되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미 그 영광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대리자적 역할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 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격렬한 토론 끝에 분열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증언합시다. 주님이 바로 진리이심을, 죄를 밝히시고 의를 드러내심을, 그리고 제 뜻대로 심판하기를 즐기는 세상의 잘못된 심판임을
보이실 분이심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성령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있기보다 성령이 증언하는 바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기 성령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수원성결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선언하는, 증언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